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병마 가운데 신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온전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 무엇보다 뛰어나고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 히브리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에 있다가 또 오래지 않더라도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왔던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핍박과 환난과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다시금 돌아가는 그 현상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도 이 믿음을 지킬 만한 무엇인가가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동원해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 그리고 4장까지는요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여 그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해낸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일구어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 출애굽을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보았던 기적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었습니까? 모세를 비롯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비극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불순종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작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결국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였던 그들이 처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무르며 율법을 받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물론 그 속에 다양한 사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이 인생을 마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삶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광야길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여보게, 자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참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을 넘어서서 이렇게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인류사에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걸린 많은 확진자들이 과연 자신들이 병에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셧다운이라고 하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통행을 금지시키겠다고 며칠로 날짜를 고정하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 앞에 모여서, 거리에 모여서 술판을 벌이면서 신나게 떠들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인터뷰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술을 못 먹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술을 판단 말입니까? 당신은 코로나19에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요. 얼마나 황당한 대답입니까? 얼마나 자만에 가득 찬 대답입니까? 무지함에 가까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누구나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날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거야, 하나님을 떠나갈 거야,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 시작은 매우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의문, 작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제 설교 가운데서 몇 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고상하고 멋진 표현 같지만 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을 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거듭나 있지 않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저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부감 없이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거부감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인생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잘 지킵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11조도 잘하고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어려움 없이 잘 해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가운데 참 멋진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물어볼 때 그러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서슴없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와 생활을 이어가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출애굽 1세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 역시 이러한 문화적 그리스도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 안에 속해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 불신앙이 자라나는 것들을 방치하고 외면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꼬집어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인생들에게 광야길의 기적은 끊이지 않는 놀라운 결과로 다가옵니다. 광야길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은 기적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무감각한 인생들에게는 광야길은 가혹한 고난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늘 조심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내가 단순히 모이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이 장소에 만족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아니면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바로 서로 돌아보라입니다. 서로를 돌아보라. 오늘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문체인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금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반성할 수는 있고 미래를 지향하긴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오늘 이 3월 25일 수요일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오늘의 삶의 무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하루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일이 지난 다음 날 월요일과 화요일, 또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매일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 말씀에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주일에 들었던, 혹은 매일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매일 가정 예배의 메시지, 또는 오늘 아침에 읽었던, 또는 묵상했던 큐티 본문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자신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이,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지요. 현재의 전국 때문에 총선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건 나라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이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보이는데요. 정말 이분은 나오셔서 될 수 없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나와서 이 선거에서 되지 않을 분인데, 잘못 나와서 돈도 날리고 마음의 상처만 입으실 분인데 선거철만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법상, 우리나라 헌법상 얼마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선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꼭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거나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들을 보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낙선할 거란 생각은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자기 객관화,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눈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힘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순히 선거에 나오는 이분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객관화에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마음과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를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기에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며 교제하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한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이 완고라는 단어는 harden이라고 성경에 NIV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딱딱해진다는 것이죠. 딱딱해진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으면은 딱딱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깨워줄 때 우리의 딱딱하게 만든 이 죄악의 문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권면하십시오. 서로를 깨워주십시오.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깨달은 작은 울림들을 서로에게 보내십시오. 작은 울림이 서로를 거치며 보다 큰 울림으로 변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이 지금의 상황에 우리의 공동체성을,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기술의 발전, 오늘날의 놀라운 통신의 발전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양한 수단들로서, 다양한 방법들로서 서로에게 교제하시며 서로를 권면하시며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 안에 서로를 깨우는 거룩한 믿음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까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자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만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고대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건너가며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엔 나침반이 있고 항해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 옛날에는 유일하게 그들이 방향타로 삼았던 것은 바로 북극성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북극성, 수많은 별들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만 유일하게 이 북극성만큼은 정북을 가리키며 방향이 변하지 않은 채 수많은 항해사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세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반짝거리고 빛나는 이지만 그 정북에 변하지 아니하고 찬란한 빛을 비추는 그 북극성이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았다면,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3장 전체를 시작하는 메시지는 1절에 이미 결론이 나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3절과 4절의 핵심이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단 한 가지이자 유일한 부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증인 되신 사도이신,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이탈리아의 심각한 상황, 유럽의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심각한 상황들을 보고서 러시아에서 의료진과 구호물자를 파송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쿠바에서는 의사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공학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사상적으로 대척점에 있고 적국에, 잠재적으로 적국에 위치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라의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세계적인 질서가 근본적으로 정말 변화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9.11 테러는 21세기의 흐름을 완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의 총성 황태자 저격 사건은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하였고 20세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촉발된 거대한 사건들은 기존의 우리의 판단과 생각들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력을 얻기 시작하면 이전의 모든 상식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수많은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조각들이 모이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자연스러워지고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이죠.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곳이죠.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이 상황에도 저의 앞자리는 휑하니 비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인데요. 아마도 더 이상 멀지 않은 미래 가운데 우리가 물리적인 장소에서 대규모의 동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놔버려야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며 더욱더 몸부림쳐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며 끊임없는 도전으로 우리를 다가올 때, 우리를 계속 도전할 때, 그럴수록 변하지 않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며 그 북성을 바라보며 항해하던 항해사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받은 율법이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을 뿌려가며 핍박하는 남편과 모른 척하는 자녀들을 뒤로 한 채 골방에서 화면을 보며 눈물 흘리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 모은 세들이 예배하며 우리 아이들이 붙잡고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로 촉촉해져 있을 우리의 눈가를 바라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새 희망으로 나아갈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읍시다. 그분을 깊이 생각합시다.